2024년도 주일 예배로 오늘이 끝 예배입니다. 찬양했듯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사랑 찬양대의 끝 찬양이 은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건강과 여건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일이 어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 그 은혜가 감사하시지요. 그러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열심을 낸 것 같지만 주변의 도움, 가족, 교인, 지인,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없이 어찌 우리가 있었겠어요. 하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고맙다고 인사 좀 한번 그런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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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에 수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구비구비 안전을 지키고 또 힘겹고 어려운 일도 이겨낸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슴을 치시면서 잘했다. 시작. 잘했다. 예, 한마디 더. 참 대견하다. 참 대견하다. 참 대견하다. 그래요. 그래요. 돌아보면 대견한 한 해 살아오셨어요. 승리하는 걸 외치지만 요즘의 시대는 견디는 게 힘이더라고요. 잘 견뎌오셨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양과 염소, 지난주에 했던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열처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 모든 게 다 둘로 갈라줍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이 세 비유에는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바, 성도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스토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어릴 때 만화나 TV를 보다가 주인공이 죽으면 어쩔까 하는 가슴 졸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의 비밀을 안 다음에는 가슴 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으니까. 그리고 죽게 되면 가슴 졸일 일 더 없이 끝나
버리니까. 그런 주인공의 원리를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중에 누가 그 주인공에 적합할까? 주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마지막까지 나눈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교훈이 한 해를 마감짓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1달란트를 통해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지막 평가가 3가지가 나오지요. 우선 첫 번째로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냥 악한 종, 게으른 종, 그게 평가입니다. 마지막 30절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그래서 3파트예요. 악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무익하다. 이 3사람의 평가에, 이 셋의 평가의 마지막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열심히 모아 부자가 되자, 열심히 오르고 올라 높은 사람이 되자. 인생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이 2가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부터를 물어본다고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돼야지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된 너를 축복하는데, 그렇게 된 네가 그래서 유익했니 무익했니?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 그거 내가 축복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유익했니 무익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는 자식이었어요. 아들이었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아들 역할을 제대로 했나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부모 앞에는 불효자인데, 나 잘난 효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부모님에게 유익했을까요? 불효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됐습니다. 남편으로 아내에게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이것도 점수를 후하게 못 줘요. 자식을 낳았어요. 나는 아빠가 되었어요. 너는 아빠로서 자식에게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나눔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33년을 지냈어요. 네가 담임 목사로서 나눔의 교회에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늘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섬겨가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직책들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는 나눔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기를, 나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나눔의 교회 공동체에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무익의 부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무익했군요 하는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와서 이 말을 할 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 아하수에로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거기에 왕후가 되었어요. 인생 성공이에요. 다 얻었어요.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을 때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했어요. 이 무익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무익했다 하는 게 마지막에 평가의 부분이라면 이 무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게을렀다 하는 거예요. 과정이 게을렀기 때문에 무익한 삶이에요. 그럼 이 게을렀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액면대로 선뜻 생각되는 게 무의도식했구나. 그리고 늘 늦잠을 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에게 칭찬한 것과 비교해 보면, 도표 좀 보여주세요. 악하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도표 좀 보여주세요. 악하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 그 다음에 무익했다. 지금 안 띄우면 무익한 겁니다. 칭찬하는 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결국 그게 유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악하다 대입되는 건 착하다. 게으르다와 대입되는 건 충성되다. 무익과 대립되는 건 유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게으르다 하는 거는 충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했으니까 그의 삶이 무익한 결과가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충성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충성하겠지만 충성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충성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거, 이거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새벽에 별 보고 갔다가 밤에 달 보고 퇴근을 하고 분초를 아끼고 시간이 없어서 샌드위치 갖고 다니면서 밥을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누가 그를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어. 그게 게으른 삶입니다. 고등학교 딸이 피아노를 갖고 싶어 하는 걸 아빠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딸 아이에게 피아노를 아빠가 사줬어. 피아노가 도착하는 날 너무너무 기뻐서 딸이 아빠 볼에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너무
고맙다고, 아빠 최고 그랬어. 그 딸이 궁금했어. 돈도 별로 없으실 텐데, 아빠 이 피아노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는 남들 다 잠잘 때 본인은 잠자지 않고 남의 집 담을 넘어 물건을 훔쳐 귀금속을 가져다 그것을 팔아 딸에게 피아노 사줬어요. 아빠로서의 삶 최고예요. 열심히 나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돈 벌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게 게으른 삶이라 이 말이. 성직자가요, 휴가를 맡아 주일날 골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홀 인원이 나왔네. 이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직자가 주일날 골프를 쳤기 때문에 아주 자랑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는 삶. 그게 게으른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내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얼마나 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얼마나 사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카이로스의 삶, 우리의 클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카이로스의 삶은 얼마나 되실까요? 이 카이로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성탄절날 설교했듯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배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배려, 섬김, 나눔, 이런 모든 삶들이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나 개인을 넘어서서 그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창조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기억하는 시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발로 달려오는 데가 어디일까요?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 현장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준을 정해 놓았는지 예배 시간을 이래야 된다고 정해 놓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아껴서 그렇다고 지루하게 길게 지 얘기만 하는 게 예배는 아니에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즐기는 시간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즐기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게 막 은혜가 되고 저도 아멘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찬양을 한 곡만 할까요? 우리가 지금 3곡을 하는 거예요. 찬양 2곡 아껴가지고 어디다가 쓸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1시간 20분가량 하잖아요. 제가 주책스러워서 설교가 길어요. 주책은 성경책이지만, 그런데 주변에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1시간에 딱 맞춰. 근데 니들 교회는 1시간 20분이나 하냐? 아니,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냐? 누가 1시간이라고 제단을 했어요. 그럼 찬송도 줄이고 설교도 줄이고 모든 순서를 딱 줄였어. 이게 지금 그렇게 예배에 대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이 내 행복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그렇게 계산되어진 이것이 기억하는 시간일 텐데, 그래 그 시간 줄여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내 할 일 때문에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긴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 길게 하자는 논리를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아껴서 어떻게 뭘. 그런데 이미 교회 예배는 그렇게 흘러가요.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가까워 있는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진솔되게 삶에서 나오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대예배 설교는 2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 당회에서 하는 이야기. 거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도는 어떻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5분만 하면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 너무 무식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대하지를 않아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 내가 잘 알잖아요. 어떠셨어요? 게을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해에는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우리가 욕심을 내자. 거기에 너무 인색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그러는 거는 체험되어진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이 알아가는 하늘의 지혜, 그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전도는 어떡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어제도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붕어빵, 이 바람이 불고 날이 추운 날은요, 이게 빵이 이 열기가 겉에만 태우고 안에는 잘 익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그걸 다 캐고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굽고 그거를 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런 시간들이 충성된 시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든지 나는 나의 삶이 바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충성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종, 악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전 안 까먹었어요. 자기 것 땅 속에 파묻었다가 다시 냈어요. 다른 사람 등쳐먹은 것도 없어요. 윤리적으로 볼 때 문제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본질들을 챙겨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수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악의 개념을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악이다 그러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걸로 나는 악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악한 사람이냐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과 선, 성경에서는 착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불의, 그리고 의, 이런 개념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상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게 의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 토부인데 보시기에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쫙 세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악인데, 요지는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된 거고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선이 착한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 악이에요. 죄를 짓고 배반당한 심장을 안고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 이것을 선하게 만들고 이것을 의로 만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드디어 그때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어마무지하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 만큼 구제도 하고 자기 거를 다 팔아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순교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도리가 없어요. 한 해를 마감 짓는 이 시점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악인가 선인가, 이 사람이 악한 건, 그 평가를 받은 건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원래 주인은, 이거 하나님을 비유한데, 하나님은 원래 옳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주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요인인즉, 이 사람이 주인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멀리 가면서 달란트를 맡길 정도이기 때문에 주인은 동역자쯤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말이지요.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리 오라, 멀리 가는데 재산 관리 좀 잘 해다오. 그리고 맨 처음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네. 이거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6,000날이면 1년에 300일 노동 일을 했다 했을 때 20년 품삯이 엄청 큰 달란트. 그거를 5개나 주었어. 그 두 번째 사람은 2개를 주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순서가 올 때, 야, 저 두 번째 사람은 주인한테 뭐 잘못 보였나 보다. 그런데 자기한테 왔을 때 어머나 한 달란트밖에 안 주네. 그때 치밀어 오르는 속상함 알잖아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근데 주인이 그것을 줄 때에는요 15절 말씀을 보면 재능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탤런트인데 은사를 맡긴 거예요. 음악 잘하는 사람하고 미술 잘하는 사람하고 견줄 수가 없잖아요. 음악에서도 악기가 서로 다 다른데 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 하나님이 각각의 독특한 숫자의 개념, 양의 개념보다도 독특한 은사의 부분이야. 그 이유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재능은 그 사람의 본질로 나타나고, 이 재능을 가지고 나타난 게 어떤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능, 그런 being, 존재를 말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행위는 doing, 행함이에요. 엄마가 애가 쏙 썩이는 게 쏙 상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아주 못된 놈이야 하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못된 놈이다. 누구를 닮아서 이래? 그럼 속으로 당신 닮아서 그랬어. 자식이 부모 닮지. 그래서 그 본질을 건드리면 안 돼요.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우리 집에 부모라 하여 어찌 그 자식의 본질을 이야기해. 너 못된 놈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른 거예요. 네가 하는 건 못된 짓이야. 그 두잉의 문제인 거죠. 아니, 어떻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오해가 그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24절 말씀을 보면 주인에 대하여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굳은 사람이라. 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거 도둑놈이지. 닭이 모이를 찾으려면 막 해쳐야 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그래. 노랭이, 사기꾼, 이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랫동안 묵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33년 나눔의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에 수없이 알아왔던 날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았어. 그런 삶의 여정의 결과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살맛대고 살았던 그 시절,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너 못 믿어. 그게 오랜 묵상 끝에 안 건데, 주인에 대해서 이 노랭이 같은 놈, 그러니 무슨 충성이 있겠어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진, 여러분들이 묵상한 결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알았던 좋은 관계들인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삶의 과정일진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도 몇 번 응답 안 해준 것 같다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저 집사에게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주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게 하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애쓰는 나는 뭐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내 마음속에 딱 머물러 있으니 어찌 충성이 있겠으며 그의 삶이 어찌 유익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오해가, 이익도 이익이지만 가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할 때는 실패도 있을 수도 있죠. 그 실패가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가 나를 멋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웠대. 그래서 숨겼어. 땅에 파묻었어. 주인의 마음이 뭔데?
가서 장사해.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야, 그러려면 다른 데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이러냐? 본전을 찾았지만 칭찬받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네 삶의 본전치기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교인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교인들이 점점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본전은 차렸어.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그건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 나는 본전이라도 찾았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 본전 찾았어. 저도 본전밖에 못 찾았어요. 따라서 신앙은 언제나 주인과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관계가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맺힌다 한들 맺겠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이 사람들은 16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걸로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자, 주인이 딱 맡기면 주인이 왜 이거를 맡기는 거지? 나중에 덤태기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에 머뭇거렸다면 바로 갔겠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는 1달란트와는 달리 살아오면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오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만드셔. 아멘. 그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거고 좋게 할 거니까 망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일할 사람들을 찾는 게 교회마다 힘든 일이라고들 하는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건 그 직책을 통해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 내가 그 직책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직책으로 인하여 더 성장케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17절 말씀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걸 주리라. 이 작은 것, 충성했다는 작은 게 뭐냐 하면요, 아버지 주인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진짜 작은 게 돼서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주인의 뜻을 그대로 바로 가서 해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면, 관계가 멀어졌으면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세상의 요구가 훨씬 더 커서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한 건 너무 작아. 그래서 무시해.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데 5개는 10개로, 2개는 4개로, 1개는 1개 그대로 더하니까 15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15개를 나누면 한 사람 앞에 5개씩 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개 있는 걸 빼앗아 10개에게 주어라. 그래서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근육도 쓰는 게 발달하듯이 교회에 새신자를 보내주었더니 오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안 갖고 지들끼리만 놀더라. 어느 교회에 새신자를 보냈는데 그냥 옴니암니 기도하고 사랑해서 정착하더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주겠어요? 어느 교회로 보내주겠어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인 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 그래서 큰 교회를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건 빈익빈 부익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 송구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내년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8가지의 신앙의 기초를 금년에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성을 높이는 건 언제나 같아요. 이 영성을 높이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묻혀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마침 새해를 주시니까 열심히 예배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11조 생활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 8가지를 새롭게 송구영신 예배를 맞으며 다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유익하다고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가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인 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마음 그렇게 모두어 2다리와 2팔에 힘을 얻고 새해를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